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님이 막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한 유대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는 그 친구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친구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약 2시간이 지나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 유대인 친구만은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시를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왜 자네는 피곤할 때마다 집중이 안 될 때마다 그 시를 암송하느냐고 교수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이 시를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힘이, 용기가 생기게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도 그때부터 친구의 그 시를 같이 배워가면서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두 친구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편을 암송하다가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히틀러가 주동한 나치 독일이 점점 이제 학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어딘가 은신처에 숨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이 교수님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나치 비밀 경찰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이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하는 연락을 이 교수님에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알려준 은신처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얼굴을 보려고 이제 울면서 그 마을로 갔는데 이미 그 차는, 친구를 태운 차는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그 트럭 뒤를 따라가면서 친구 이름을 불렀습니다. 친구 이름을 부르니까 그 트럭에, 그 천으로 막혀 있는 그 트럭의 천을 이렇게 들시면서 그 친구가 얼굴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희미하게 보인 그 친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리고 기쁜 얼굴이 보여지다는 겁니다. 슬프고 두렵고 공포에 쌓인 그런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얼굴, 그 마음이 편한 그런 얼굴로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갑자기 소리 높여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친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학교에서 같이 암송했던 그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그 두려움의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차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교수님도 그 친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자기도 평소에 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그 시편을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면서 같이 암송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친구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가고 있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는 이제 군대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교수는 독일군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독일군이 되었던 이 교수님도 이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요. 잡혀가서 총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많은 동료 젊은 독일군 포로들과 함께 같이 그 대열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그렇게 끌려가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총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환한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그 가고 있던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교수님이 그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내가 총살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암송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힘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이 교수님은 자기를 겨눈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높여서 이 교수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그 순간에 같이 함께 암송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같이 이 교수와 그 연합군의 장교가 함께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교가 교수를 풀어주라고, 그리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한 겁니다. 말씀에 암송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연합군 장교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을 하고 신방을 해본 말이죠. 어려움 당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런데 이 낙심에서 일어나 설 수 있는 방법은, 이 낙심에서 힘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이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마지막 형장에 끌려가는 이 교수와 이 유대인 친구가 무엇으로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 가시실로 끌려가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무엇으로 그가 위로를 받고 그 가스실로 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 평소에 그가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에 새겨진 그 시편 23편이 절묘하게 그의 마음속에 위로가 됐고, 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남자 교인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아내 이름은 조시라고 하는 부인인데 임종을 앞뒀어요. 아내가 임종을 앞뒀어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 아내가 몹시 아파서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내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시 부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목사님도 다른 말씀 아니에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당신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유해 주시고 기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조시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여보, 지금까지 좋은 남편이 되어서 고마워요. 자기 딸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의 엄마로 살아온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친구들에게도 또 의료진에게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한 후에 눈을 감고 편하게 잠들었다가 1시간 후에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그런 실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조시 부인 마음에 전해준 시편 23편, 그건 자기가 5살 때 할머니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내가 $1, $1를 주겠다고 할머니가 약속해가지고 그 덕분에 처음으로 암송한 말씀이 시편 23편이래요. 그때는 그 $1를 받기 위해서 암송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재산이 돼가지고 그 암송한 말씀을 조시 부인에게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암송을 해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부인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종할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주겠습니다. 빨리 나와서 외국 여행 같이 합시다. 좋은 음식 같이 먹읍시다.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이 임종하는 순간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요.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상처가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좋은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제가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는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수술 때 임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장례가 나면 입관합니다. 입관을 하면은 시신을 염을 해요. 염을. 가족이 다 모여요. 자녀들도 다 모여요. 이제 염을 하고 관 속에 모시고 딱 관을 닫으면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꼭 가서요,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유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도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나는 커서 배우가 될 거야, 무슨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뭘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속에 자기 자신에게 대화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한 그대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말한 대로 그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언어도 이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언어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었어요. 사람도 만들어졌어요. 말씀 한마디가요, 이 온 우주를 창조했어요. 세상은 진화론이라고 하지만, 진화론이라고 해도요, 어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고요, 난 그것조차도 난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였던 존재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믿을 겁니까? 믿으세요?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존재했냐 말이죠. 그럼 그 안에, 그 위에 누구니? 이 세상에요, 뭔가 존재해야 거기서 또 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존재하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셔야 거기서 진화를 해도 진화를 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들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낫게 했잖아요. 에바다, 달리다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럴 때 환자들이요 벌떡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이래요. 자연을 향해서도요,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렇게 자연에게 명령하니까 자연이 굴복을 당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 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음을 정복하고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창조적인 4차원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말씀들이, 이런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이 말씀의 능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 이대로 있으면 그냥 성경이에요. 죽은 활자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소리내서 말하는,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가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 담대함도 없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평탄하게 하고 그 땅을 형통하게 하려면 너는 딴 거 없다. 딴 거 없다. 무슨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참모질 군대를 모으고요, 네가 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 책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 기록한 대로 내가 지키는 거, 그거다. 그게 해결책이다. 그게 답이다. 그래야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일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은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돈 벌어가지고요 무기를 사고요, 가나안 정복하려면 군대를 모으고요, 전략을 짜고 작전을 쌓고요, 그래서 이길 줄 아는데 세상은 그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입속에서 중얼중얼 읊조리고 중얼중얼 말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요 이 말씀을 굳이 깊게 해석하고 그거보다는 말씀 있는 대로 그냥 선포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설교예요. 목사님 이걸 깊게 설명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먹어요. 그냥 처먹어.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근데 50만 조금 넘으면 이 아줌마들이요 이 먹는 걸 분석해. 식당에 가면 아이고 요거는 뭘로 만들었네, 아이고 짜네, 뭐 안에 싱겁네, 분석하고요 먹어요. 그게 뭔 맛이 있겠어요. 그냥 상을 받은 대로 잡수세요. 그게 건강에 제일 좋아. 분석하지 말아요. 성경 분석하는 사람 치고요 믿음 좋은 사람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내 입술에 가까이에서 이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 묵상이라는 말도요 우리가 조용히 무슨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을 묵상기도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을 쓰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하가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에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도 하가라는 말을 쓰고요, 시편 119편 148절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 읊조리려고도 하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자가요 으르렁거려요. 이렇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자기 먹이를 찾아서. 그게 묵상이에요. 읊조리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은 입으로 자꾸 소리를 내서 읊조리고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하라.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게요, 그게 묵상하는 거고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첫 주부터요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고 소리를 내서 선포하고, 이것을 올 한 해를 시작해서 올 한 해를 마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뭐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럼 이거 여기 다만
100절이라도 300절이라도 500절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속에 저장해 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필요할 때, 위기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이 문제가 아니에요.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를 살리고 내가 위기 때, 어려울 때 나를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왜? 여기 있으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기 때에,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에 저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면 다 되더라고. 그 말씀이면 다 해결되더라고. 그 한 말씀이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고난도, 좋지 않은 일도, 좋은 일도, 기쁜 일도 합력해서, 같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복을 이룬단 말이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이 말씀 없다면요, 제가 목회를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근데 모든 일에 말이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결과가 와줬어요. 열매가 이미 주어졌어요. 모든 일 속에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그것이 둘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좋은 일로, 선한 일로 이루어 주신다.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준 이유도,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는 뜻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한 건 없어요. 40년 동안 원망불평한 거지,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거는 자기들이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만나를 먹이게 한 것도, 고기를 먹이게 한 것도,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도, 뭐 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자기들이 한 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고 하면 벌써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왜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을 넘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내가 감당할 일은 끝났다.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여기 동분서주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애써봐야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역사해야 해결될 일이에요. 그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그분께 내 믿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고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이게 도로 사정이요 세계 최고예요. 어디를 다녀봐도 뭐 몇 개월 지나서 어디를 가면요, 거기 또 뚫렸어. 산을 깎고 뭐 강을 다 깎고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요, 길이 꼬불꼬불하지도 않고 직선으로 말이죠, 그렇게 길이 잘났어요. 그 평탄 작업,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꼬불꼬불하고 굴곡이 있고 이 높고 낮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평탄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걷기 쉽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가면서 막힘이 많습니까? 장애물이 많습니까? 방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 비결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그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서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이 설교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은 저 바보 같은 설교, 어리석다, 무슨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해야지. 근데 가나안 정복에 앞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이 말씀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어려운 그런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껴놓고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내 손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한들 그 열매는 없다는 거죠. 평탄과 형통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이 형통과 평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굴곡이 있고요, 세상은 꼬불꼬불하고 다니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 앞에 있는 성도들은 평탄하게, 형통하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도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녀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창조되며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며